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사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대속하며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느라 지치고 또 세상으로 이 상처 입은 심령들 위해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가는 귀한 강림절 3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강림절 3주 말씀은 빛으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절로 20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빛으로 인도하소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따라 갈릴리와 성전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이 어딘가요?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 같은데 이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왔거든요. 캄캄한데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힘들지만 성전에서 예수님 우리 주님 찾으시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다만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시나 오늘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감난산에로 올라가셨다가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고 성전으로 다시 오셔서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이 올라와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열심히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늘 성전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르치고 계신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선생이요,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버릇이 없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끌고 왔어요. 이건 도전이죠. 도전, 예수님께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예수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끌고 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죽이려고. 6절 보니까 시험하려고. 성전에 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침 받고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하고 어떻게든 대적하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의외로 예수님 시험하려고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전도사 때도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세대 앞에 안양 그쪽에서 이렇게 아파트형으로 된 그런 빌딩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반도체 사업을 합니다. 수입을 하시는데 그때 한 해 매출이 200억이래요. 아파트 같은 데서 하는데 노래방 같은데 이렇게 칩 넣고 그런 거 하고 이렇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는데 늘 오시는 이유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요거 예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와서 늘 따져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본문이 많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그럼 늘 따져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되고 나중에 그분하고 있으면요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늘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 시험하려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안 죽어서 그렇죠. 자기가 안 죽어서. 근데 어떤 분은 거꾸로 시험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대학교 아니라 대학원 총장인 분도 와요. 근데 그런 분들도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는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올라올 때 예수님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래서 이 여자 끌고 온 거죠. 제대로 잡힌 거예요, 이 여자. 그래서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나. 그리고 뭐를 갖다 댔어요? 율법. 율법을 갖다 댔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 여자는 죽여야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 네,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우린 결론을 알고 있죠. 결국 예수님이 이 여자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삶이 새로워져요. 근데 우린 자꾸 내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오늘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뭔 줄 알아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죄지요.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서 만나요? 자기가 온전하고 아름답고 그럴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죄인일 때. 그런데 죄된 모습으로 만날 때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이 여자애가 오늘 여자가 받은 최고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도 되나? 근데 그게 예수님께 나가면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사람한테 나가면 죽을 일이 되는데 예수님한테 나가면 이게 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구조를 잘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간음한 자 죽이라고. 율법은 뭐죠? 규정된 것, 법조문이죠. 이건 뭐예요? 연역법이죠. 연역. 일반화된 공식입니다. 이걸 적용하는 거죠. 귀납으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거꾸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린 자꾸 연역을 써요. 누가 이렇게 해 그럼 규정해 놓고 갖다 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오늘 어떻게 해요? 귀납.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이 사람을 살려내요. 살려낸 다음에 12절 이하에 이 말씀을 행동하신 걸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연역하고 귀납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귀납하고 연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행하시고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그걸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막 고난도 오고 근데 이 일이 다 마치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하신 거구나 하고 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아 지금 귀납이다. 하나님 이걸 연역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간증이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딱 읽으면 그게 내 삶으로 쫙 펼쳐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이 문장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 한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야 이거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정리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하시나? 그들이 뭐를 갖다 댔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댔는데 율법은요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여러분 율법의 용도. 검사가 법을 쓸 때는 뭐죠? 검사는 100% 잡아 누려고 법을 쓰죠. 초코파이 하나 먹고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근데 뭐 요즘 보니까 해운업 하는 사람,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만들면 배로 운송도 하잖아요. 그 운송하는 파트에 있던 사람이 40대에 회사를 차려서 운송업을 하는데 조 단위로 돈을 법니다.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4천억 정도 세금을 안 냈대요. 근데 못 잡아내요. 왜냐하면 회사를 돌리는 거죠, 자꾸. 여기 만들고, 그럼 저기랑 연결시키고, 그리고 변호사를 써가지고, 요 법은, 요 기관하고,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먹은 사람, 훔쳐먹은 사람은 클리어 하잖아요, 도둑질. 근데 큰 도둑질은 못 잡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해놔서. 자기는 구글과 같은 회사라는 거예요. 말도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법인데 검사는 잡는 거에만 집중하는 법을 쓰죠.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일에 쓰지요. 똑같은 법인데.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변호사 왜? 죄인도 살려내야 되잖아요. 내가 돈만 받으면. 정말 야, 일은 악한 사람인데 돈만 받으면 법을 이용해서 살려줘야 되잖아요. 저 애들한테 야, 변호사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용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쓰는 율법의 용도와 예수님이 쓰시는 용도를 완전히 다르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써요? 잡아 죽이는 일에 쓰는 거죠. 야, 이걸로 딱 걸렸다, 죽이자. 그래서 법을 어떻게 봐요? 축소해서 봅니다. 큰 법을 축소해갖고 딱 한 가지만 걸려봐라. 그럼 죽는 거죠. 그 뭐래? 현미경처럼 봅니다. 사람 죽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자꾸 현미경처럼 봐요. 자꾸 요렇게 봐가지고 거봐, 너 거기 하나 걸렸잖아. 뭐라도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보잖아요. 애들 잡을 때 그냥 키우면 되는데 야, 손 씻었어? 야, 옷은 벗었어? 이건 했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현미경처럼. 그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현미경을 쓰지 아니하시고 돋보기를 쓰십니다.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어봐갖고 그냥 다 죄야가 아니라 돋보기로 보니까 어떻게 크게 보이잖아요. 점점 크게 넓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보였던 게 돋보기로 보니까 안 보여요. 더 큰 돋보기로 보니까 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고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와서 자꾸 현미경을 들이다대고 이 여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렌즈를 바꾸자. 렌즈를 오목 렌즈 쓰지 말고 돋보기로 바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들어오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네는 죄가 없냐? 돋보기로 보니까요. 돋보기 이 오목 렌즈 밖에 있던 바리새인 그다음에 이 서기관들도 돋보기 안에는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왜 말로 하면 다 들으니까. 예수님 걸려고 시험하러 왔으니까 손가락으로 크게 쓰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에? 주어만 바꿨습니다. 주어만.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어를 바꿔서 너희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저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아담이 그랬죠. 하와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주어가 바뀌어요. 나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저희 1990 몇 년도인가 그때 캐톨릭에서 그런 운동했죠. 내 탓입니다. 차에다가 그거 붙여놓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네 탓입니다잖아요. 내 탓입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된 건 여러분 탓이에요. 아내 남편 탓이 아니라 내 탓. 내 탓이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회개가 나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는데 내 탓이다. 오늘 되게 깜깜했거든요. 엄청 깜깜한데 새벽에 올 때마다 늘 기도 하나님 주차 자리를 주세요. 근데 택시들이 몇 대가 와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 안 가나? 좀 이따 가더라고요. 주차봉을 대고 찬양을 들으며 카페에 혼자 앉아 기도를 하면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목사를 삼으셔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죄송해요. 부족해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없으면요. 이거 다 너 탓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나로 바뀔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어를 바꿨어요. 반사. 율법을 저 사람을 보지 말고 너를 봐.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저 사람 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라고 주신 거죠. 율법을.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네들 자신부터 봐. 예수님께서. 저 여자들만 보죠. 율법을 갖고 너네를 보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에게 갖다 대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죄 없는 자가.
율법을 방향을 바꾸는 순간 내가 저 여자인 거예요. 어쩔 땐 저 여자보다 더한 거야. 거기서 뭐예요? 실은 저 돌이 내가 맞아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율법만 배운 사람들은요, 전부 남에게 갖다 댑니다. 늘 억울해. 내가 되게 열심히 했고. 예수님이 그 오목 렌즈 버리고 돋보기 갖고 다녀. 볼록 렌즈. 근데 자기제가 보이죠. 그래서 다 갔습니다. 왜 똑같은 율법인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게 되고 예수님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게 될까? 이거에 여러분 물질도 똑같이 있는데요. 똑같이 500만 원 있다고 쳐보세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으로 사람을 살려요. 똑같은 건데 주님한테 가면 살리는 게 되고 이 사람한테 가면 죽여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저녁에 어떤 다큐 하나를 봤습니다. 서울에 여러분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엄청 많대요. 오늘 신한은행 떴던데 40살부터 정년퇴직 받는다고? 40살이 정년퇴직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세요, 진짜? 근데 뭐 애들 40살이면 몇 살일까? 여러분 일 다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서울에 노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노숙하는 분들이 여러분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대학원 나온 분들 되게 많아요. 노숙하는데 대학원 옛날에 뭐 웬만한 대기업 되게 많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노숙을 하시는데 어느 기관에서 뭐를 하냐면 이분들 어떻게 살게 만들까? 노숙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망했고 그때 내가 선택을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이 가난해졌고 그러니까 노숙하면 어떻게 돼요? 옷도 더럽고 얼마 전에 또 다른 다큐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꼭 보세요. 그 화장실에 가는 다큐가 나왔습니다. 화장실. 여러분 화장실 가는 거 되게 편하잖아요. 요즘도 싸느냐 죽느냐 그게 프로그램 재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배 만드는 데서 일하잖아요. 배가 얼마나 커요. 막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대요. 여자분들이 화장실 찾느라 그 다음에 뭐 건설 현장은 아예 화장실이 없고 지어주지도 않는데요. 일부러. 그냥 노상방뇨 기본이고 어디까지 화장실을 써야 인권을 느끼는가. 이게 죽음의 프로 수용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소대변을 보지 못할 때, 그래서 내 몸에 변이 묻기 시작할 때, 그럼 짐승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죽음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씻는 거예요. 물을 줘도 먹지 않고 양치하고 눈곱이라도 띄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씻는 겁니다. 근데 오물이 한번 묻기 시작하면 나 짐승이야. 그 다음부터 인권이 무너져요. 인간성이. 서로 잡아먹어요. 왜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냐. 요즘 택배하는 분들. 배달하는 분들은 다 아파트 하잖아요. 아파트에 화장실이 없어요. 특별히 지하철 모는 분들. 지하철은요, 이 운전대를 몇 초 이상 뛰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그 옆에 통 놓고 대변 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 한 손으로 처리하고 묶어서 갖고 있다가.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학교에도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화장실이 샤워기하고 다 붙어 있어. 한 명이 씻으면 옆에서 한번 대변 봐야 돼. 근데 선생님들 화장실은 되게 좋아. 근데 거기 가면 난리 나죠. 우리나라가 이런 게 직장을 다닐 땐 이 시스템에서 살다 여기서 딱 나오는 순간 밖에 나가면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화장실 자체가. 우리나라 이런 나라구나 아직도. 여러분 약한 자들에 대한 아픔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나 사람이야. 맞아, 나 할 수 있어. 자존감. 그 자존감을 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 뭐냐? 인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그 철학을 가르치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노숙하는 분들이니까 옷이 허름하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교수도 똑같이 입고 와. 허름하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약한 분들을 생각해서 겸손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걸친 뭐 하나가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교수인데 막 명품을 차고 와서 강의하면 그 사람이 그것만 보이겠죠. 나도 저런 거 탈 때 있었는데. 근데 똑같이 그냥 1년 동안 난방 똑같은 거 입고 같이. 그랬더니 그분들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고. 그치,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차이도 있고. 그랬더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교회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인문학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죠. 영혼. 영혼의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조차 영혼을 만져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율법조차. 그랬더니 노숙하는 분들이 나이가 되게 많은데 웃고 대화도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옷이에요. 옷. 너무 지저분해. 그러면 그냥 공짜로 세탁해주는 단체가 있어요. 노숙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러면 헌 옷도 주시고 새 옷을 입을 때 오는 자존감. 그 다음에 음식도 나눠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살 수 있다. 나도 살아봐야지. 그런 소망을 주는 지금 시대에 이제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아픔이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아는 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늘 이 두려움. 그래서 뭐예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너네도 이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율법은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을 자꾸 어둠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넌 안 돼. 자꾸 돋보기 현미경으로 보면서 뭐 하나 걸리면 넌 그것 때문에 안 돼. 예수님 그게 아니죠.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너도 거기서 나오면 돼. 야, 이거 다 적용해봐. 너네 죄인 아닌 사람 있나? 죄인이 죄인을. 예수님 보기엔 그런 거죠. 너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 그 여자를 살려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을 피해 다녀. 아니에요. 죄인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오늘 복 받은 거예요.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게.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우린 죄인이라고 자꾸 도망가. 그래서 더 죽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냥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죄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세요. 죄를 바라보는 눈을. 야, 내가 혹시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었나? 혹시 내 자녀들, 가족들, 제가 목회하는데 나는 성도들을 너무 율법의 이 오목렌즈로 바라본 게 아닐까? 근데 나중에 보면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강림의 절기 3주에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바꿔주시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용도를 좀 바꿔. 예수님처럼 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물질도 예수님처럼 쓰고 시간도 예수님처럼 쓰고 주신 지식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쓰고 그러면 이게 살리는 일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방식으로 쓰면 죽는 거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쓰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거 훈련받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 오늘 뭐야? 넓게 봐라. 너만 빼지 말고 너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나도 죄인인 것이죠. 그랬더니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본 것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하고 이제 대답하죠. 얘야,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다 떠났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야, 예수인데 왜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지?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겠대요. 다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요, 징계와 책망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정말 큰 사랑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뭐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범하지 말래요. 뭐예요? 죄에서 풀어주신 거죠. 그동안은 이게 죄인지 몰랐나 봐요. 이 여자가. 사느라 직업이 그래서. 근데 뭐를 깨달았어요? 죄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개념. 예배란 개념. 기도란. 죄란. 요즘 시대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죠. 특별히 정보 공유. 이거 뭐 옮겨. 말을 옮기는 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개념 가르치는 일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머리에 죄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야, 이제 알았지? 다시는 범하지 말거라. 그리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이 여자가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쓰는 방법.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사람은 죽이는 일에 쓰고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 쓰고, 예수님은 무엇을 갖다 줘도 살리는 일에 쓰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안 주셔도 우리도 이런 일에 쓰임받고 싶다.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만드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분들 생명권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생명권, 이런 단어는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 누가 생명을 지탱하고 살 수 있다면 이 정도 수준은 되셔야죠.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풀어주셨죠. 그 다음 뭐예요? 이걸 해석해 주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해석해 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석해서는 몰라요. 우리 설교하잖아요. 저도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중심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걸 12절 해석해 주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빛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하셨대죠.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 로고스.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 예수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 번째는 예수가 누구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우리 구원의 구속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게 큰 삼위일체라면 그 속성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삼위일체. 요한복음에선 말씀과 생명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을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 비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그 다음에 생명, 빛. 여러분이 예수가 있으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빛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래요? 나 빛이야. 예수님이 가면 어떻게? 어둠이 밝혀지는 거죠. 밝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시는데 등을 높은 데다 두면 밑에 더러운 게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보여져요, 빛으로. 예수님이 나는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라 뭐래요? 생명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오늘 누구 만난 거예요? 생명의 빛. 처음으로. 죽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 그래서 뭐야? 너 어둠에서 나와라. 빛 가운데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난 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 하나님, 우리는 정의를 주로 외쳐요. 정의.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외쳐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주의. 이거 책에 나온 실화예요. 자, 미국의 동부 쪽에 보면 태풍이 가끔 많이 오잖아요, 하리케인이. 그래서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집이. 그럼 자유주의, 시장 자유주의를 갖다 대면 물건을 비싸게 팔아도 되지요. 자유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살 돈이 없어요. 계속 올리네. 내 자유야. 그럼 어디까지 자유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자유를 강요하면 누군가는 죽잖아요. 여기에서 개입해야 되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 자유야만 얘기하면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개인끼리. 이걸 넘으면 이제 공리주의가 나오죠. 공동체의 이 공리. 그 책에서 나오는 예 중에 하나는 군인들이 파병을 갑니다. 전쟁터에 가서 어떤 이는 팔이 잘리고 어떤 이는 두 다리가 잘려요. 그건 눈에 보이니까 우리 나라,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 보상을 주고 훈장을 줍니다. 거기엔 모두 동의해요. 근데 군대에서 전쟁이 마치고 왔는데 팔다리는 멀쩡한데 PTS가 온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정신병이 왔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팔다리가 안 잘렸으니 돈을 보상해 주지 말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냐? 공리는 이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 어디까지 분배를, 그래서 이제 분배의 시대가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디까지 분배하고 부유한 사람은 얼마를 줘야 되고, 이게 전부 이런 문제죠. 공리. 이거를 넘으면 이제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이걸 뛰어넘어. 그래도 인권. 그래서 흑인들, 야 그래도 자유를 줘야지. 이거 모든 걸 초월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줘야 되는가? 도덕을 어디까지 위에 둬야 되는가? 이 세계가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얽혀서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나는 부유하게 태어나고 나는 가난한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커튼을 제끼고 나갔더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이걸 무지의 커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몰라요. 내 삶이 어떤지. 근데 이 커튼을 걷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내가 이런 세상에 던져졌구나. 거기에선 전혀 새로운 정의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 똑같은 정의가 아니고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공의는 뭐예요? 생명. 여러분 정말 전쟁 가운데 애를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 행위만 보는데 예수님은 뭘 본다는? 공의. 공의를 본다는, 우리 기준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육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과 죽을 것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둠으로 밀어놓지 말고 빛으로 끌어내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혹시? 내가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 때문에 누가 율법에 묶인 자가 없는가? 내가 저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 없는가? 이거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잘못하면 저 사람들 내가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닐까? 판단해야죠. 예를 들면 길 건너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오기 전에 교회들이 뭐라 했냐면 땅 투기를 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개발되는 동네에 땅을 사는 거죠. 그러면 개발돼서 그렇게 해서 지은 교회들 많아요. 대박이 나는 거죠. 목사님이 김포에 땅을 사셨대요. 근데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알고 봤더니 절대 농지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거긴 농사만 지어야 된대요. 개발이 될 줄 알고 샀는데 절대 농지야.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농사지로 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겠냐고요. 안 내면 세금 내는데. 그 뭐예요? 목사님이 잘못해서 어둠에 교인들을 묶어놓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번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송파에서 목회하시는데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빌딩이시고.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많대요. 상가교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도시에서 목회 몇 년 했냐고. 14년 했다 그러니까. 신도시 목회가 얼마나 어렵냐고. 남들이 보면 여러분 어려운 목회 대상이에요. 신도시 분들. 제가 어려운 분들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얘기가 2층에 상가교회가 있는데 한 50명 모였대요. 근데 거기는 전문직 많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오셨답니다. 여자 권사님이 다 뒤로 밥 먹고 친하게 다니면서 목장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니 용인에 땅이 있는데 몇십억짜리래요. 각자 조금씩 투자하자고. 대장동 된 거죠. 그럼 나중에 수익 나면 나눠 갖자고. 목사님만 모른 거죠. 그렇게 투자를 했대요. 망했네요. 싸움이 났네요. 그래서 목장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목장 모임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놀러 가겠대. 놀러 갔다가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날아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혼자 지하실 교회로 돌아갔대요. 이런 거죠. 교회가 뭘로 묶어놓는가, 사람들을. 공부도 아니에요. 교회는 공부시키는 데도 아니고, 여러분, 인간적인 개발하는 데도 아니고, 친교 모임 리더십 만들어주는 공간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께 묶어놓는 곳이에요. 교회는. 저 이거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묶어놓고 있는가? 그럼 예수님께 묶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망이 생기죠.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나오죠. 자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저 어려 클 때요. 저희 교회 되게 유명한 얘기 있었는데 옛날에는 권사님들, 어려운 분들, 장사하는 분들 은행 잘 못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분들이, 권사님들이 개를 해요. 개를 하는데 꼭 똑똑한 제일 많이 배운 분이 개주를 해. 그래서 타요. 처음에는 싼 걸로 해요. 한 달에 5만 원짜리 막 이렇게 한 10명이. 그래서 다 두 번째 돌 때는요. 가격을 확 뜁니다. 5만 원이 100만 원대 막. 한 두 바퀴 돌 때 개주가 들고 튀어요. 권사님인데. 사정이 있었겠죠. 교회가 휘청합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 이 로고가 그거 개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죠. 서로 돕고 하는 거.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 그 책으로 조금 무조건 하지 말라가 제일 좋은 거고,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 해도 하나님이 다른 데서 여세요. 그 교회는 뭐냐? 그런 것을 어둠에서 건져내는 데가 아니라 영혼의 어둠에서 건져내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관계, 이런 진로의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영혼의 어두움에서. 한 가지 예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강남인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오래 사시니까 암 환자가 많대요. 이제 암 환자 돌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막 7, 80대면 다 집안에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커피 한 잔을 딱 놓고 말씀을 묵상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다 보낸대요. 같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 살자고. 말씀으로. 밥 먹이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다 영혼의 꼴을 먹이는 것이죠. 부흥회를 오셨는데도 새벽에 자기 그거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 제가 예전에 열심히 이렇게 배우려고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 살던 고향 장안동 쪽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조그맸는데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부흥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임을 했는데 부임, 40살에 부임했답니다. 새벽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재놓은 게 많아 그러시더래요. 예?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오래돼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회비 모아서 모아놓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네 교회 먼저 짓지 말고 다른 교회 먼저 지어.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선포했대요. 숨겨놓은 거 다 갖고 오시라고. 부서별로. 숨겨놓은 거 다 갖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누가 갖고 오겠어요? 그랬더니 막 교회가 난리가 났답니다. 우리 교회 먼저 지어야지. 그런데 장로님들끼리 세미나에 가셨대요. 장로님들끼리 세미나에 가셨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40살이 왔으니까 저가 30대 40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애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야, 애가 뭘 알아? 그랬더니 수석 장로님이 그러셨더래요. 야, 우리가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어. 우리가 해서. 정하자는 거예요. 끌고 갈 건지 끌려갈 건지. 야, 정하자. 3년만. 끌려갈 건지 끌고 갈 건지. 그랬더니 싸움이 나서 투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수석 장로님이 우리가 해서 이렇게 됐어. 그 투표를 했더니 끌려가 보자. 3년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내려왔대요. 내려왔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선포하신 게 숨겨놓은 거 다 갖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 안 짓고 남의 교회에 져지겠습니다. 근데 진짜 남의 교회에 져준 거죠. 그리고 자기 교회 질 때 되니까 IMF가 터졌어요. IMF가. 근데 하나님이 져주시더래요. 그러더니 교회가 그렇게 커졌는데 수천 명 교회로. 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루 어떤 성도분이 전화를 하셨대요. 교회는 저기 외대 앞쪽 그쪽인데 분당에 사는 분이 주일도 잘 안 오시는 권사님인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봤더니 그분이 위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 말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나. 근데 얼굴도 잘 모르고 교회 잘 안 오셔서. 분당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야, 저기 어린 양, 염소 새끼 끌고 오라고. 어린 나귀 새끼.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계속 주시는 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주님 이건 아니죠. 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곧 죽으실 텐데. 근데 계속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목사님 깨달았대요. 안 죽으시겠다. 저분 살겠다.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가서 기도해주고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더래요. 쓰긴 뭘 쓰냐고 나를. 다 죽어가는데 위로 기도나 해주고 가시지. 그리고 오셨대요. 얼마 있다 수술을 하는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신방울 오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주고 가셔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자기 안에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포스코 거기에 이사쯤 되셨나 봐요. 평생 그 자리 가려고 주일도 안 지키고 일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너는 평생 포스코가 네 주인이었잖아. 그럼 죽으면 뭐만 남아요? 포스코만 남지. 그게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시간을 다시 주시면 남은 삶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기도가 나오더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저 쓰세요. 그리고 수술을 하셨는데 위를 다 잘라내고 위하고 대장을 연결한 것이죠. 그래서 숟가락으로 물을 하루에 몇 숟가락 드시고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냐? 그 어려운 세월에 교회에 사무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행정을 관리하는. 포스코에서 이사하시던 분이 사무장으로 오니까 교회 시스템이 포스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구멍가게 하는 분이 들어오면 교회가 구멍가게 됩니다. 그러더니 시스템이 바뀌고 관리를 하시는데 교회가 그냥 커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조직도 다 하시고 사례비도 안 받아. 내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간단해요. 사망이 어둠 속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갈 때 가서 그냥 한마디 선포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율법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 네 생각으로는 쓸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쓸 게 있다는 것이죠. 되게 재밌는 거. 그분은 아직도 사셨는데 그때 40이던 목사님이 65세에 은퇴하고 그분이 암이 3, 4개가 온 거죠. 동시에. 암이 하나가 아니라. 그분 사셨어요. 살아야 되는 목적을 뭐 해뒀냐면 내가 반드시 살아 우리 애들 손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암 환자가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항암을 한다는 게 암이 3, 4개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대요. 이사야 40장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분이 처음 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암 걸린 성도들만 오십시오.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마이크 잡을 힘이 없는데 그걸 붙잡고 항암 환자들과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분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나 이 땅에 왜 보내셨나?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회복이 되면 가서 전하겠죠. 아니야 우리도 어둠에 나올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쓰실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둠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빛이 없는 자들은 그냥 죽어가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유 그때 말기인데 무슨 수술을 해요. 무슨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니야 주가 쓰실 거야.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 쓰시는 거죠. 의사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에요. 이걸 붙잡을 때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죠. 살다 여러분의 삶이 흑암과 어두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빛이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날마다 어둠이 올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어둠 가운데 살 존재가 아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빛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애들이 빛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강림절 3주를 지나며 다 같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어떻게 하고 와서 빛 발견하고 빛 바라보고 왔지.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빛을 선물합니다. 이 빛을 붙잡고 따라가시고 어둠에서 나오시고 주님이 쓰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성전에서 일하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강림절 3주에도 우리 성전에서 말씀으로 일해 주세요. 우리가 율법을 쓸 때 오목렌즈를 쓰지 않고 볼록렌즈를 쓰게 하시고,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어둠에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선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어둠 속으로 이끈 것이 없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강림절 3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창조하시고 생명이고 빛 대신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월에 빛 대신 주님 만나고 빛 대신 주님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